광주과학기술원 교수로 김희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래서 왜 한국 사회는 행복지수가 낮을까 그런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도 이미 뭐 세계 탑10 안에 들어갈 만큼 부유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을까? 그 중에 그분이 제시하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상향 비교 성향이 지나치게 높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과 나보다 잘 사는 사람과의 삶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람이 본능적으로 비교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항상 내 아래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비교하기보다는 나보다 모든 것에서 잘 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지나치게 비교한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 비교 의식이 어느 사회보다도 강하죠. 그래서 남과 비교해 보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강박관념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요, 왜 행복 수치가 그러면 낮을까요? 라고 할 때 가장 큰 원인은 물질이 행복의 척도인 사회라는 겁니다. 이런 물질은요,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모든 행복의 가장 기준점이 된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행복 순위가 1위에서 3위 나라를 보니까 주로 북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앞서 있죠. 예를 들면 뭐 핀란드나 뭐 노르웨이라든가 유럽 국가들인데, 그러면 그들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둘까요? 라고 할 때 탈물질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지만 그들은 물질이 행복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문턱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문턱증후군.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들어갈 때 보면 뭐가 있어요? 집 앞에 방에 들어갈 때 문턱이 있잖아요. 문턱. 이 문턱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문턱만 들어가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믿음입니다. 사실은 안 좋은 증상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대학만 가면 내 인생 달라질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원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만 가면 내 인생 달라진다는 거지. 자, 좋은 직장 갔어요. 누구 만나면 내 마음에 드는 자매를, 뭐 형제든 뭐 자매든 만나면 내 인생은 달라질 거라는 그 문턱만 넘어가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어떻게 그 문턱 넘어서 달라졌어요? 어떻게 원하는 대학 가니까 행복해졌고, 또 원하는 직장 가니까 어떻게 내 인생이 행복해졌나요? 원하는 사람 만났는데 행복하세요?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 또 기근의 연속이다. 바로 그러한 얘기죠. 주중에 한 성도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부랴부랴 전화를 끊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또 왔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병원을 갔는데 안과를 간 거예요. 안과를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지금 이렇게 시력이 조금 이런 부분이 안 좋아지는데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지금 안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마음에 두려움이 탁 차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참 믿음이 없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예, 집사님, 참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집사님, 저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염려가 없는 게 도리어 이상한 일 아닌가요? 어떤 성도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참 편안하고 좋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일을 한두 가지만 얘기했더니 목사님도 그런 게 있느냐고. 예.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죠? 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늘 그런 두려움, 염려, 또 행복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문턱만 넘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좀 그럴싸한 인생 펼쳐지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다. 염려할 수 있다. 그렇죠? 아마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그런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두려움을, 그 염려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것이 내 인생을 갉아먹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는요, 분위기를 한번 전환해 보시라고. 자, 두려움이 올 때 첫 번째 뭐냐?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했어요. 하나는 그냥 인정하라고. 나도 두려워할 수 있고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니까 굳이 있는데 없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두 번째는 분위기 전하는 차, 성도님을 만나든지 가서 차 한 잔도 하시고 이렇게 서로 속에 있는 얘기도 좀 나누시라고. 여러분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우리는 요거 문제를, 요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매인다는 거예요. 매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원인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해요. 주님을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놀랄 일이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것만 보지 말아라. 누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고통보다 힘든 게 있대요. 인생의 고난보다 힘든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제가 보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눈으로만 보면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일의 연속이지요. 우리가 지금 계속 열왕기하 말씀을 큐티하다가 지금 3주째 기근과 연결되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아람 왕 베나다시, 시리아 왕 베나다시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 안에 먹을 게 없었어요. 심지어 인육을 먹는,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성 안에 엘리사를 통해서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먹을 게 없어서 비둘기 똥, 그것까지도 매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뭐라고 말하냐면 한 달 뒤도 아니고 6개월 뒤도 아니고 내일 이맘때 하루가 지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런 소식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내일 다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지금,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자, 열왕기하 7장 2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이 장관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고. 지금 우리가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이 힘든 상황에 뭐 며칠도 뭐 몇 달도 아닌
내일 이맘때 그게 가능하냐고.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창문을 열어서 마치 만나 메추라기 부어 주듯이 막 그렇게 불어넣어 준들, 예? 이게 가능하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상식적으로 장관의 말이 옳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다고요. 여러분 이럴 때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가 아닙니다. 자, 이 기근의 문제는 믿음의 사람도 예배 없이 다 당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장관의 말은 맞아요. 근데 장관이 놓치고 있는 건 뭡니까? 현실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장관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이런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현실은 답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내 인생에 개입할 거고 너를 인도할 거야, 힘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시라고요. 그런데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결국 주어진 상황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축복이었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지금도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민족 가운데 일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무엇 하길 원하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혼.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는 전도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뭡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 4명이 등장하죠. 자, 이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린 천벌, 그런 어떤 인식이 있었던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 안에 못 살아요. 성 밖에 격리돼서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 그러니 가족들과 늘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삶이 외롭고 지쳐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들의 상황은 오죽했겠냐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4절입니다. 하다 안 돼서 너무 힘들어서 지금 나병 환자 4명이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금주름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성 안에 들어가면 그들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도 죽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성 밖에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무슨 얘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어디로 가자? 아람 진에 한번 가보자. 거기 뭔가 있을지. 그래가지고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가죠.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런데 성 안에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성 안에서 이 나병 환자 4명이서 배가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지금 배가 터지도록. 그리고 그들이 두고 왔는 뭐 은금부터 해가지고 막 자기들이 막 취합니다. 그리고 한참 먹고 이것저것 다 챙기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야, 오늘이 정말 아름다운 날이잖아요. 그렇죠? 배가 고팠던 그들이 마음껏 먹은 이 날 정말 좋은 날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침묵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러다가 벌 받아. 지금 그런 얘기죠.
자, 다른 말로 하면 이 좋은 소식을 무엇할 수 있어요? 침묵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마음껏 배불리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 안에 가서 문지기에게 이야기하죠. 아람 군대에 진에 가보니까 그들이 다 도망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빨리 가서 그것을 취하세요. 나병 환자들이 가서 전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전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무엇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전도라는 건 뭡니까?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가 3번 복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주일마다 듣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죄인이었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들려지기를 우리가 원해서 3분 복음을 들려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는 무엇에?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복음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3분 복음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잘 전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어. 내가 옛날에는 전도도 했는데 뭐 이 나이에, 그렇죠? 지금 나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뭐 전도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라고 할 때 삶이 바쁘기도 하죠. 무관심해졌죠. 왜요? 은혜가 식어지니까. 그렇죠? 주님과 관계에서 은혜가 식어지니까,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니까 구령의 열정도 식어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원인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개종과 회심의 차이. 개종과 회심의 차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AD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인정이 되죠. 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인정된다는 건 뭐예요? 로마 시민은 당연히, 자, 뭘 믿어야 돼요? 종교를 안에다가 불교, 이슬람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뭐라고 써야 돼요? 기독교라고 써야 돼. 자,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국교가 되기 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까?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어요?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하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생활했잖아요. 카타콤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로마에도 가면 그게 하도 엮여 있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화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회심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냥 나라에서 무조건 국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돼야 돼 라고 할 때 종교 안에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거란 얘기죠.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개종입니까? 회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것이 그냥 종교를 바꾼 거예요? 아니면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냐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는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보세요, 기도하세요 라는 말을 하죠. 자, 우리가 밥은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면 밥을 누가 먹으라고 해서 먹어야 됩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언제? 애기 어릴 때. 그러니까 하도 안 먹으니까 엄마가 얘가 먹어야 건강해지니까 따라다니면서 먹였어. 그렇죠? 뭐 그런 때는 있었지만 여러분, 밥은 알아서 먹어요. 왜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큐티 하라고 해서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게 맞는 건가요? 자, 우리 기도하자 그래. 특별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호흡. 야, 그러면 숨을 쉬다가 숨을 안 멈추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숨을 쉴 거예요? 여러분 안 쉴 거예요? 우리 한 5분간만 숨을 쉬지 말아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는 자꾸 무엇을 신앙을 위해서 말씀 보라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가 호흡이라면서. 과연 우리는 호흡을 멈추면 얼마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나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물론 어떤 부분에서 훈련도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을까?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성경에 보면 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면 전부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면 답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시련이 계속 있어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으로 그렇게 경험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 회복해야죠.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개종하셨어요? 회심하셨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뭐를 이렇게 좀 잘 포장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보고 느낀 그대로, 자기들이 경험한 그대로를 전했다고요. 그게 전도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뭘 꾸밀 게 뭐가 있어요? 삼분복음을 몰라서 못 전하나요? 내용을 몰라도 되죠.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좋은지는 전할 수 있잖아, 그렇죠?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저분 참 열심히 전도한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할 일임은 뭐예요? 당연히 할 일이라. 당연히 할 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합니까? 그분은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 당연히 해야 될 일. 오늘 우리 모두가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행복 축제가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내 영을 다시 회복하고 살리는 그런 행복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혼 구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자, 아람 군대는요, 갑자기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신발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지금 주력낭을 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탁월한 전술을 사용했습니까? 제가 그 다음에 읽지는 않지만 열왕기하 7장 13절에 보면, 자, 이제 나병 환자가 궁중에 가서 문지기에게 얘기한 거예요. 다 도망갔다고. 그랬더니 왕하고 이제 모여서 신하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한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없는 것처럼 한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다가 결론이 뭐냐면, 한번 정탐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요. 그쪽 적진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성 안에 보니까요, 말이 5마리밖에 없었어. 그럼 나머지 말은 다 어디 갔어요? 다 잡아먹은 거지. 근데 왜 5마리는 남겨놨어요? 그래도 왕이 한 마리는 타야 될 거고, 그죠? 예? 그런저런 이유로 5마리를 남겨놨는데, 자, 그 말을 타고 적진을 가서 살펴본 거야. 그랬더니 다 물러갔어요. 자, 성경은 열왕기하 7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누가? 주께서. 막 병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누가 자기를 치려고?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의 왕들과 애고 왕들에게 값을 주고, 이거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용병으로 돈을 주고 사서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자,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은 없어.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주께서. 이런 큰 군대가 몰려온다는 소리를 듣게 했어요. 누구에게? 아람 군대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용병을 구입해서, 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7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예?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죠? 잠도 안 자고 지금 짐도 안 꾸리고 그냥 도망하는데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이거 가져가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죠?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랭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36개라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엄청난 속도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불 나면 뭐를 들고 가야 됩니까? 다 못 들고 가잖아, 그렇죠? 통장이나 있으면 들고 갈까? 그것도 없으면 막 정신이 없으면 못.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막 지금 부랴부랴 도망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람 군대는요 지금 환청 현상을 겪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는 엘리사가 하나님이 이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다까지는 얘기 안 했잖아요. 뭘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적으로 하여금 환청을 듣게 해서 도망가게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의 삶에 맞게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 변화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거지 내 말과 지혜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지.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다면, 그 주체가 나에게 있다면 나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그건 내가 할 일이야.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뭐다?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전하는 일. 그런 면에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제가 오늘 3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가 생각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번 주에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집사님 집에 아주 가까이에 오래된 친한 친구가 있대.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왜 내가 한 번도 그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했지? 아니, 그러니까 하루 이틀 거기 만난 것도 아니고 1년 산 것도 아닌데 처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오래 믿으면 주변에 안 믿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전도할 때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저 언제 끝나나? 우리 목사님 자꾸 전도하라 그럴 텐데.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멘. 자, 무엇 하도록? 하나님, 나는 누구를 전도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두 번째,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무엇해라? 기도해라. 우리 그런 말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믿겠냐고. 맞아, 안 믿어. 예? 그죠? 안 믿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믿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자, 그러면 전도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 마귀가 왜 싫어할까요? 자기 자녀를 빼앗기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빼앗기면서 가만히 있는 분 계세요? 기를 쓰고 어떻게 해요? 만류하겠지. 그죠? 자,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전도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다양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마귀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까지도 하라 그러냐면 마귀가요, 전도잔치도 하라 그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마귀가 그러더라고, 행복축제도 하라고. 그게 무슨 말인데 물어봤더니 행복축제는 하는데 사람은 데려오지 마, 그 얘기라고 하더라고. 예?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은데요, 뭐든지 다 교회에서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지. 근데 뭐는 신경 쓰지 말아라? 영혼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래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그러잖아요. 전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 하루 종일 피곤하고 바쁘셨잖아요, 사역을 하고 나서. 그런데 왜 예수님은 또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왜 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전도하려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하셔야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전도는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절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없어요. 세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차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누가 예수 믿는 걸 방해하나요? 이 세상의 신, 귀신, 마귀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무엇하도록?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왜 예수를 못 믿을까요? 우리가 왜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나요? 어두움이 거쳐야 되거든. 그러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 2주 전에 등록하신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어르신이 오시는데 왜 그날따라 예배를 늦게 오셨을까? 제가 궁금했잖아. 등록을 하셨대. 근데 왜 끝날 때쯤 와서 등록을 했냐면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다가 여기서 접촉 사고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감사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있죠? 믿음의 길을 갈 때 여러분 그렇게 방해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거 잘못되나 보다. 아니요. 어둠은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리로 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육신적으로 눈에 보면 이야, 교회 갔다가 큰일 나겠네.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고린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안 믿는 영혼이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가 복음 앞에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영혼들을 놓고 찾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누군가 전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의 복음을 나만 알고 나 혼자만 감격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